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실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절기인 대속죄일과 큰 안식일 곧 쉴 안식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나눠 있는 것을 우리는 일찍이 알고 있지요. 먼저 에베소서 2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박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지금 15절의 말씀과 같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 3장 23절로 2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을 잊지 아니하니라. 아멘. 몽학 선생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갇혀 있었던 율법, 그것을 몽학 선생이라고 의인화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과 몽학 선생의 율법은 우리 원죄의 율법, 곧 원수된 것, 죄 아래에 있었다는 말씀과 같이 똑같다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의 율법과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율법이 합하여진 완전한 율법이 있지요. 또 한 가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사람의 계명의 율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 장로의 유전, 거짓 선자의 말들, 사람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었을 때 율법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그렇지만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의문에 속한 계명, 곧 몽학 선생의 원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율법인 모세의 율법과 주님이 주신 산상수훈의 율법은 지금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의 법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로 언약을 맺으신 후에 출애굽기 25장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제사장 제도와 피 제사, 곧 동물의 피 제사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담에게 원죄의 율법만 주시고 그 율법을 제할 수 있는 성막과 제사장과 동물의 피 제사법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축복받은 백성이 아니라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이후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 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죄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다 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되었느니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근본적으로 육체적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 같은 연약함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원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장들을 세우고 동물의 피의 제사법을 주셔서 부지 중에 그릇 행한 죄 중에서 어떠한 죄를 범하셨을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지요. 레위기 4장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즉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라도 어긴 것을 깨달았을 때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죄종은 수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죄를 깨달았다. 아,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이런 죄를 졌으면 반드시 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로 드리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이 속죄제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 속죄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릴 의무제사입니다. 또한 이 속죄제물을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평민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송아지부터 또한 밀가루까지 하나님께서는 각종 예물을 그 신분에 따라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죄에 있어서 죄 지은 사람의 형편에 따라 송아지부터 또 밀가루까지 여러 가지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짜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평민들까지 그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속죄제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하여는 속죄제로 사함받을 수 없고 오직 형벌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가시를 사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까지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의 동물의 피제사와 신약의 그리스도의 속죄제사가 어떻게 다른가 구별해 보면은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영원한 피의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이 피의 제사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것이지요. 여러분,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속죄양으로 오셔서 우리 원죄와 자범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려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지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되었으므로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에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회개와 회개의 예물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죄를 위해서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것을 어긴 것을 깨달았을 때마다 속죄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속죄제를 받았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죄를 범한 것을 깨달았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죄를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10장 1절로 13절에서 예수님은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지만 발을 씻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맥락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로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말씀 보신 것 같이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한번 죄사함 받은 사람은 원죄에 대해서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깨달았을 때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말씀으로 듣기지 아니하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런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쉼을 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 생명나무에 나가 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쑥대들과 행압자들과 산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외에 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도 우리가 합동하십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말하는 것은 죄인 된 사람들, 곧 두루마기, 곧 세마포가 깨끗하게 빨지 못하는 자들은 회개하지 못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해 보실 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나무에 들어가고 문들을 통하여서 저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또 19장 8절의 말씀같이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세마포는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마포와 또한 두루마리는 입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은 이미 목욕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원죄에서 씻음을 받은 사람,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런 사람은 인류 조상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에 대해서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고 신앙생활하면서 범할 수 있는 자범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그렇지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심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하였지만 예수님의 측근의 제자였지만 말씀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요.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각자 나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을 대적하며 주의 종을 대적하는 패역한 사람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며 그렇지 못할 때는 반드시 회개하고 토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3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종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인 까닭에 신약시대에 이르러 성도들은 죄를 범하였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자백하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다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며 죄와 단절하는 결단하는 의미에서 회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속죄제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규례의 법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금식하며 지키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의 규례인 것이지요. 레위기 23장 27절로 3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되면이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말씀하신 이날에는 오직 제사장인 지금의 목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며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하여 사함받는 특별한 은총을 받는 날인 것입니다. 레위기 4장 20절입니다.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정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레위기 4장 26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레위기 4장 35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를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말씀해 보신 것 같이 제사장이 개인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면 사하여 주시기도 하시지요. 그러나 모든 백성들의 죄는 아무 때나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1년 중 한날을 택해 알려주시고 규례대로 그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시고 1년 중 하루 7월 10일을 택하시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큰 안식일에 출입하게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레위기 16장 31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박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정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한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행할 일이 있었는데 제사장 반드시 자신의 죄와 자신의 권속들의 죄와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회개한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로 13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수당을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수당을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술을 그곳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세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임을 면할 것이며. 아멘.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종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 예물을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과 같이 아론의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여기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것이지요. 곧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자신과 권속들을 위하여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죽음을 면했던 것입니다. 이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7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아멘.
반드시 지성소 들어가서 죄를 사할 때는 짐승의 몸값을 회개 예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잊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또한 백성들도 그와 같이 예물 드림이 같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를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수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레위기 16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부정한 중에 있을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건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잊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 위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아멘.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건석과 그리고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나오기까지 회막에 아무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후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거처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며 성소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레위기 16장 2절에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는 말씀은 성막의 지성소 안치된 언약궤를 덮는 덮개를 속죄소라고 하시는데 이곳은 1년 한 차례 7월 10일 속죄일의 행사가 행해졌던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씀을 이루시던 주시던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토설하며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거리낌이 없으며 말씀의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 레위기 16장 32절에서는 큰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고 레위기 23장은 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의 모든 죄를 속함 받는 날입니다. 매년 지켰던 이날에 제사장은 자기 권속과 자기 가족 또는 지성소와 회막과 번제단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 의식을 행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본투인이든지 우구하는 객이든지 이방이든지 모두 다 정한 예물 드리며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며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큰 안식일 혹 쉴 안식일이라고 이름하였으며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도 이 절기를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절기라는 것은 안식일을 말하고 있지요. 안식일은 신약에 와서 주일로 변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절에 안식일을 절기, 주일을 절기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3대 절기를 절기라고 말하고 있지요. 보통의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지만 1년에 한 번 절기, 곧 신안식일에는 반드시 결코 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로 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대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서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 곧 택하신 곳에 찾아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몸이 찾아 나아갑니다. 그리고 각종 헌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먹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먹고는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을 기뻐 축복하며 복주심을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쉴 안식일을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영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레위기 16장 29절로 34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기록케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주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기록케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해하시지요? 영원히 지킬 규례가 하루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너희 1년 중에 지은 모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자범죄, 부지중에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지성소와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 모든 것에 피를 먼저 뿌립니다. 피를 뿌리면 정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잘못한 것 있고 주의 종이 잘못한 것 있으면 피를 뿌림으로 아마 정결하여서 그 죄를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백성들에게 뿌리라는 것이지요. 그 뿌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도 사해 주시고 아무것도 기억해 주지 않는 복된 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모든 원죄를 청산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시로 지을 수밖에 없는 자범죄를 회개하지만 다 고백하지 못한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의 큰 안식일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해의 모든 죄업도 다 사해 주시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예수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인이라 말씀하신 같이 유대인들이 영원한 규례로 행하는 이 예식을 우리도 거울 삼아서 반드시 하루 금식하며 예물 드리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큰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서 주신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